합성경 수업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된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의미를 찾아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15번째로 나와 있는 네 가지 출가 생활의 결실, 즉 예류과 일례과 불한과 아라한과라는 출가를 하면 어떤 결실을 거둘 것인가? 달리 말하면 불교 공부의 본연의 영역은 어딜까? 라는 주제로 이 소유와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 과정과 결과로서 이런 그 사상의 성자로서 출가 생활의 결실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수업을 지난 몇 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순서로는 16번째에 네 가지 요소, 그래서 지수, 화풍, 4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인데, 제가 수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 깜빡 착각을 좀 해가지고 이 4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인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리면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좀 번놓고 17번째로 나오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순서가 좀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요 사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마치고 나면 네 가지 요소, 지수, 화풍, 4대와 관련한 간략한 이야기 소개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번째로 나타나는 네 가지 음식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용어죠. 아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식이라고 해서 음식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량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자량은 어떻게 쓰더라? 또는 자양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 같은 의미죠. 우리 법회에서는 아하라를 기본적으로 자량, 무언가 존재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되는 거 이런 의미죠. 자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라를 구성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한 문건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것은 네 가지 음식해서 사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식 해도 좋고 네 가지 자량, 네 가지 자양분 이래 해도 좋은데 일단 사식이라는 요 단어가 워낙이 일반적으로 굳어져 있는 단어, 그래서 네 가지로 말할 때는 사식 이렇게 쓰고요. 각각을 말할 때는 자량 이렇게 우리 법회에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러한 네 가지 자량, 사실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요거 3페이지짜리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완성된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사성제 법회를 하면서 요 사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그 경전들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한 것 중에 요 앞에 부분 일단 소개하는 부분만 인쇄를 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요 주제에 대한 우리 공부가 좀 더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향상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이어지는 부분을 새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제 다음 수업에 이어서 사식과 관련한 중요한 용례 경전들 그 부분을 함께해서 다시 드릴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사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교리적으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정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드렸습니다. 자, 먼저 사식의 교리적 위상 이랬어요. 자, 첫째, 합성경의 하나의 모음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합성경이죠. 합성경 하나의 모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반들이여 아시고 보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한 가지로 구성된 법을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 합성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한 가지로 구성된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합성경이 사리푸타 전자에 의해서 설해질 때의 목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지금 이 목적이 한 가지로 구성된 법에서도 나타나고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로 구성된 법 전체에 대해서 이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로 구성된 법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식은 4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서 17번째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4가지로 구성된 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한 가지로 구성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가지로 구성된 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의 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모든 중생들은 자리양으로 유지됩니다. 자량 아하라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리푸타 전자께서 이렇게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설해진 이 법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암송해야 부처님이 돌아간 이후에도 서로 교리적 차이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잘 전승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한 거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로 구성된 법부터 제시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중생들은 아하라, 바로 요 음식이라는 자량이라고 하는 요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하라로 유지된다는 말은 뭐죠? 아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 유지가 될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네. 근데 그거 사실은 구체적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중생이 유지된다라는 이야기. 중생이라는 것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중생의 삶의 영역이 있죠.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하라라는 것 때문에 그 삶이 유지됩니다 이거죠. 여기서 유지된다라는 아하라 없으면 어찌 될까? 죽나? 이 얘기가 아니죠. 죽는다 해도 돼요. 몸 바꿔가지고 다음 생 또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중생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해탈된 삶,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하라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그러한 성자들의 삶의 특성이 아니라 소유의 삶일까 존재의 삶일까 이런 아직까지 벗어남의 영역으로 접근하지 못한 이런 중생들이 고로한 나요라고 붙잡는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붙잡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늙고 죽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러한 삶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량이 아하라라는 교리다. 이거죠. 이런 의미로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가지로 구성된 법의 두 번째는 모든 중생들은 상카라로 유지됩니다. 일단 이 상카라는 행위죠. 형성작용. 요 두 가지가 한 가지로 구성된 법 해가지고 합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약간 아하라가 첫 번째로 나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하라라는 이 교리가 불교 교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어떤 건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그렇게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 우리 합성경을 마치면은 디가니카야 34번 마지막 경인 13경으로 넘어가겠죠. 13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에 관계된 법들 이래가지고 어떤 한 가지 법이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저기 신라운 지혜 수승한 지혜로 바꿨다라고 보셨죠? 모든 중생들은 자량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근접한 상태에서 삶의 마지막 문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 상태에 딱 올라섰을 때가 수승한 지혜를 갖춘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수승한 지혜 위에서 마지막 영역, 이탐과 소멸, 사마타의 완성,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을 거침으로써 깨닫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수승한 지혜, 즉 아빈야로부터 완전한 지혜, 빠린야로 넘어가면서 완성이 되잖아요. 이럴 때에 수승한 지혜, 아빈야로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법이 무엇냐? 한 가지로 된 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그게 바로 아하라, 자량이라는 것이다.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뭔지 몰라도 이 아하라, 자량,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게 무언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리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엄청 중요성을 갖는 교리다라는 부분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13경의 넷에 관계된 법들에서는 어떤 네 가지 법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까? 네 가지 음식이니 또는 뭐 네 가지 자량, 사식이니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단식, 촉이 두 번째, 마음의 의도, 의사가 세 번째, 식이 네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자량이라고 번역하는 아하라, 이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사식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뭐 사식의 교리적 비중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는 맞지만일까요? 9번 정견경이라는 경전에서 탐진치를 뿌리에 두고 10악업이 지어지고 무탐무진 무치를 뿌리에 두고
십선업이 지어지는 첫 단계를 말하고 이어가지고 사식을 말하고 이어서 사성제를 말하고 이어서 12연기를 말하는 이런 네 단계로 바른 견해를 심화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데서도 업이라고 하는데 이어가지고 사식이 나타나. 사성제라는 거야 불교의 유일한 진리잖아요. 이 유일한 진리의 몸통을 이루는 게 12연기잖아. 이렇게 중요한 그 불교 교리의 어떤 체계 중에 바로 업 다음에 사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성제, 12연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식이라는 게 뭔지 이해 못할 때는 정견교훈 같은 이런 바른 견해로 교리를 꿰뚫는 이런 경전에서 어떻게 사식이라는 게 나올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식이 무엇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럴만하다라고 보게 돼요. 사식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견경은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사식과 관련한 육례 경전들의 그 정견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어가지고 사식의 정의를 보겠어요. 어쨌든 사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리적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이어서 그러면 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교리적인 비중이 큰 걸까라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경전들 사식을 설명하는 경전에서는 늘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되어 있는 것인 중생의 유지를 위한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여기서 이제 덩어리진 음식을 단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촉이 두 번째, 그러니까 촉식이고, 의사가 세 번째,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라고 나타나요.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가 좀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 원어에서 보면 짭다롬의 비카웨 아하라라고 해서 비구들이요 네 가지 자량이 있다 하고 이어가지고 부따낭과 삿다낭 티피아 자, 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단어가 우선은 요 삿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생의 이렇게 이제 격변화가 된 거예요. 속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중생의 유지를 위한 이런 이제 의미가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중생은 중생인데 어떤 중생이냐 하니 부따낭이라고 이 중생을 설명해 주는 단어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따
붙다라는 단어의 뭐 속격, 그러니까 소유격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때 요 붙다라는 단어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의미로는 become existed. 그러니까 뭐뭐가 되다, 뭐뭐시다, 뭐 존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 말은 기본적으로 바와띠라는 단어의 과거분사야. 근데 이제 이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 이래가지고 명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 붙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뭐뭐가 되다,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 상태, 이렇게 되어진 것, 이런 의미로 이 붙다가 쓰이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 주 경전 용례를 드리는 그쪽에서 보면 부처님이 사리부타 존재한테 질문을 하면서 바로 요 단어를 써가지고 요 붙다라는 단어가 되어진 거라고 힌트를 주면서 그 대화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요 붙다라는 것이 일단 되어진다, 뭐 되어진 것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면,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 좀 번역이 되게 좀 애매한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뭐 그렇죠. 원래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과정을 거쳐서 그게 되었어,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는 원래라는 거하고 대비되는 말이죠. 그럼 원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 본질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생겨난 거요? 이러면 그게 아니죠. 생겨나지 않은 거죠. 그죠? 원래 있다라는 것은 원래 그 상태로 있다라는 거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겨난 거가 아니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본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요 원래 있는 거라는 의미하고 반대되는 의미가 되어진 거,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되어진 거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의미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생겨나지 않은 거에 반대말이니까 생겨난 것이란 말이죠.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라고 말하잖아요. 상나가정 이럴 때, 또는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항상 하다 이런 식으로 짝을 맺어서 말을 했죠. 그런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와 반대로 그렇죠. 무아인 것이고 무상한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 붙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 두세 주 정도는 요 사십과 관련한 경전들 용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제일 그 끝에 가가지고 이 단어의 용례가 나타나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사식,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구문에서 중생은 중생인데 그 중생을 수식하기를 뭐라고 수식하냐 하면 붙다라는 말을 통해서 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붙다라는 말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되어진 거야.
원래 있는 거, 생겨나지 않은 거, 본질 요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떤 형태로든 되어진 거, 생겨진 거, 생겨난 거.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인 존재. 요걸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이제 유사하게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와띠라는 동사. 이 바와띠는 그러니까 become exist 해서 이제 되다, 있다, 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거의 과거 분사가 붓다인데 명사화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면 그와는 좀 차이되는 것으로 바와띠에서 파생된 또 다른 말은 바와라는 말이 있다고. 바와라는 말은 뭔지 알죠? 바와 이거잖아. 유, 존재. 12연기에서 취를 조건으로 유가 라고 말하는 그 유가 바와거든. 바와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붓다라는 것도 무상하고 무아인 생겨난 것,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을 말하잖아. 그죠? 그런데 바와라고 하는 이것도 유고 우리는 존재라고 부른다고. 바와하고 붓다라는 요 두 가지가 뭔가 유사하죠. 유사한데 뭔가 같은 건 아니겠지. 요 사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두세 주 한다고 치고 그 가운데서 붓다하고 바와하고가 이제 설명이 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결론만을 말하자면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했지만 삶의 메커니즘 하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명색하고 식이 서로 조건되잖아. 요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나잖아.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거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 그대로 유기으로 펼쳐져 가지고 감각작용을 하면 여기서 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식이 만들어지면 3,4화합 촉하잖아. 그러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그러면 닦아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가래를 조건으로 쉬가 있고 집착된 행위가 있고 그러면 이 집착된 행위에서 자 유깁에서 초기 가는 요 중간 과정에 어떤 게 있어요? 식이 새끼 쳐진 거지. 그죠? 새끼 쳐진 식이 요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물죠.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명색이 참여하죠.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드는 게 유죠. 그리고 이 유가 두 갈래 길.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 이전에 비해서 한순간의 삶의 결과가 더해진 만큼 달라진 상태로 이걸 반복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늙고 죽고 뭐 기타 이런 괴로움을 겪죠. 요게 사실은 십지연기고 요 닦아라는 요 내면에서 뭐가 있어요? 무명과 행이 있잖아. 이래서 12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요럴 때 자 지금 우리 이 삶에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이 12연기의 3번, 4번 요 서로 조건된 요 상태가 나라는 존재죠. 그리고 요런 나라는 존재가 유깁 감각작용 해가지고 식을 만들고 쭉 해가지고 식이 머물면 이러한 삶의 과정의 결과로서 머문 식이 더해져가지고 명색이 참여한 상태로 새로운 존재, 그죠?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면 되돌아와서 삶을 반복하든 몸이 죽은 다음에 윤회하든 이래가는 거잖아. 제가 이해하기로 결론은 이런 것 같아. 붓다라고 하는 조건은 되어진 거라는 게 뭐야? 생겨난 거 이게 뭐야? 무와 무상이 뭐야? 이러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이라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라는 건 어때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되어진 거야. 생겨진 거, 생겨난 거야. 그래서 무상해. 한순간도 자기를 주장 못해. 이런 거죠. 이게 붓다는 거야. 요번 사식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붓다, 되어진 거, 생겨난 거, 달리 말하면 식과 명색이고 오치훈이고 요런 현재 삶의 출발 자리에 있는 내가 삶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쌓아가지고 변화했다라는 요 변화의 상태는 바화가 되는 거지. 요 바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주 12연기 통해서 명확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바화하고 붓다라는 요 두 가지. 따지면 이것도 존재고 이것도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이 붓다라는 존재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삶의 결과들을 누적해 가지고 지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의 상태로 되어진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런가 하면 그 상태가 다시 지금을 살아가지고, 그지? 누적된 삶으로서의 붓다가 지금을 살아가지고 새로운 상태를, 그러니까 달라져 버린 상태, 달라져 버린 그것을 바와, 유라고 한다. 바와라는 존재와 붓다라는 존재가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 아주 구분하기 힘든 유사한 거죠. 특히 요거 유가 몸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갈라지는 요걸 보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 붓다라는 단어 뒤에 좀 더 보겠지만 요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제 요 말이 설명이 되죠. 중생은 중생인데 이 중생이 어떤 중생이라고? 바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되어 있는 그 지난 삶의 결과를 누적해가지고 되어진 상태. 지난 삶의 결과가 누적되어서 되어진 그런 과정으로 생겨난 그런 중생. 요 얘기가 되죠. 요거 풀어내는 일은 좀 쉽지 않은 일 같아. 강부모님 그래도 이해되죠? 요러한 중생을 말하고 이렇게 과거 삶에 누적된 결과를 쌓아가면서 생겨난 그런 중생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여기서 유지, 좀 전에 보았지만 잘 살게 해준다가 아니라 해탈된 삶으로 벗어남의 과정으로 가지 못하게 중생으로 소유냐 전제냐 이런 삶의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지를 위한다라는 이 말이 벌써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놈은 아니에요. 그지?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런 되어진 것으로의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자라는 게 불교인데 벗어나지 말고 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여기에 도움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한 적 있죠. 그 개념으로 일단 출발을 하자고. 자,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삼바웨시낭와 아누카하야라고 했어요. 자, 요거 그대로 좀 둔 상태에서 볼까요? 삼바웨시낭이라는 단어는 자, 이 단어를 봐야겠는데 일단 요 아누카하야라는 것은 도움, 도와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격변화에 의해서 도와주기 위한 이런 말이거든. 요 단어만 좀 풀어보면 되겠어요. 삼바와 잠깐만요. 삼바웨시낭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 단어냐 하면 삼바와라는 단어하고 에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때 이제 요 에시라는 단어는 seeker라고 해서 뭐 찾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삼바와라는 단어를 의미를 이해하면 그렇게 하려는 자,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이때 이제 요 삼바와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이게 지금 나타나기로는 그러니까 삼바와라는 말을 묶어가지고 태어남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할 것 같아. 요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어때요? 삶이란 말하고 바와라는 말인데 바와라는 말은 요거잖아. 그죠? 바와라는 말은 태어남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재라는 의미를 말하고 이게 만약에 삼바와가 그냥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단어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정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해체해서 볼 수 있는 거라면 어쨌든 요거는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서 보면 그 몇몇 그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촉이라는 말이 파사잖아요. 근데 그냥 촉 이럴 때는 파사인데 요게 안촉,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고 그 세 가지가 삼사화합한다라고 하면 안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작고 눈의 촉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안만 있는 게 아니라 안입이 설치는 6가지로 이렇게 그 6가지 하나의 그 어떤 그 연결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형성할 때 여기에다가 앞에 3이라는 말을 넣어줘요. 그래서 작고 삼파사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어서 나오는 거지만
쨌다나라는 단어가 의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색에 대한 의도, 성에 대한 의도,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의도 요렇게 나올 때 보면 색이니까 루파 쨌다나 이러면은 색에 대한 의도 이래 되잖아. 근데 여기서도 6가지가 함께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산이라는 말을 넣어줘요. 근데 요 산이나 상이나 두 개가 다 빨리어적으로는 뭐 이렇게 쓰는 상이라는 걸로 같은 거거든. 그런가 하면 쨌다나의 경우는 또 의도니까 까야 몸의 의도, 왓지 말의 의도, 그리고 마노 마음의 의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요럴 때도 보면 그냥 까야 쨌다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까야 산 쨌다나 왓지 산 쨌다나 마노 산 쨌다나라고 해서 요 상이라고 하는 거를 꼭 중간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용례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법 신구의 뭐 이런 식으로 함께 짝을 이루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상 요것이 쓰이는데 지금 여기 삼바와라는 요거에서 보면 이거를 만약에 이 삼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쓰인 거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존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 그렇게 안 보려면 삼바와라는 것이 바와와는 다른 어떤 뜻 이래가지고 이걸 태어남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요 바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바와가 바로 이 존재잖아. 이 바와는 뭐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는 거죠. 요규 까마 바와가 있잖아. 욕계의 존재 이거죠. 요규. 그 다음에 루파 바와. 루파 바와. 그래서 욕유, 세규, 무세규라고 하는 바로 요거와 동일한 쌍을 이루고 있잖아. 세 가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쌍을 이루고 있는 바와를 말할 때 이 상을 넣어가지고 삼바와라고 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여기서 삼바와라는 거 지금 삼바외신앙 해가지고 삼바와를 추구하는 자, 찾는 자 요럴 때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에 하여간 다시 태어남을 추구하는 뭐 태어남을 찾는 뭐 요래 가지고 조금 요게 그 의미상 애매함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요거 어찌 보면 태어남을 찾아가는 이러면은 중주라는 개념하고도 이게 연결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요거 이렇게 개념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바와 존재라고 하는 것에 앞에 상이 붙은 거고 왜냐하면 세 가지의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커가 있으니까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준다. 그럼 여기서 존재를 추구한다라는 이거는 뭐예요? 출가 생활의 결실을 구성하는 이 사상의 성자들 같으면 어떤가요? 그분들은 추구하는데 어디를 추구해? 해탈된 삶을 추구하잖아. 그런데 중생들은 어떡하나요? 그렇게 해탈된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 보면 내가 높은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런 것까지도 경계를 하잖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수행을 하면서도 부처님 법을 모르는 수행자들 같으면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에 높은 천신으로 태어나리라. 뭐 이런 공부를 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바로 삼바외시나. 이렇게 부르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부 과정이 어떠냐 하면 높은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 새끼 무새끼의 바와, 그 바와를 추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바와를 추구하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좀 높을 뿐이지만 존재의 영역에 있는 거기를 대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해탈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딱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앞에 이야기, 우리 시작하면서 한 얘기랑 동일하죠. 삼바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자량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죠. 자, 네 가지 자량이 있다. 그게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되어진 거, 그 삶의 과정의 누적된 결과로 생겨난 거, 무하고 무상인 이런 중생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할해 주는 거. 그런가 하면 또한 해탈된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와라고 하는 요규, 세규, 무세규라고 하는 요 중생의의 존재 상태를 나는 어쨌든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요 라고 하는 존재를 추구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것이 자량이다. 그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요 의미를 보는 게 사실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요것만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네 가지 자량에 대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교리적 용어지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러한 네 가지 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온으로의 삶과 좀 차별되는 왜 오온과 구분해가지고 사식이라는 교리가 제공되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오늘 거기까지 좀 가볼까 했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드린 교재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식이라는 것이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식에 대해서 부처님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비구들이요.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하여간 이게 뭔가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시키고 그 중생을 추구하는 데에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존재를 추구하는 데에 도움되고 하는 요거잖아. 그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량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관계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생기고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가래를 인연으로 하고 가래로부터 일어나며 가래에서 생기고 가래를 기원으로 한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것의 출처를 뭐 원인을 대봐라, 기원을 대봐라, 어서 일어난 자 이래 하는데 네 가지로 말을 하지만 네 가지 측면 다 갖다 드리더라도 결론은 하는 거예요. 그거 가래 때문에 생긴 외액이죠. 자, 가래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붓다인 요런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삶의 과정에 중간에 가래라는 게 있다고. 물론 요 딱가라는 요 안에서 무명과 행의 과정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났죠. 그러나 어쨌든 바로 요 딱가의 문제,
무명행의 문제 때문에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요것을 원인으로, 요것 때문에 일어난다, 요것을 기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가래가, 그러니까 가래,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이 무명과 행 때문에 난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오염되어 가지고 가래가 되었다. 가래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바로 그러한 삶의 과정을 표현할 때 이런 되어진 것인 중생이고 그렇게 되어진 중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요 영역 안에서 자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그렇게 중생의 존재를 추구하는 자에게 도움되는 것이다라는 그것 또한 바로 마음이 오염돼서 가래라는 상태로 삶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의 과정들이 이렇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 사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요거죠. 사식이 무엇냐라고 하니 이렇게 유지하는 거 도와주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요것으로 정의가 되고, 왜 사식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면, 사식이라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설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삶의 과정을 요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름 붙여주는 데에 문제는 뭐야? 이러한 삶의 과정이 가래가 전제된 상태로 살아가잖아. 가래가 원인이다. 가래를 전제한 상태에서 삶이 전개되면 삶의 과정이 자량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네 가지 자량이 있다라고 했는데,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덩어리진 단식, 자량 이렇게 불러요. 그 덩어리진 거, 이제 덩어리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저 물질을 말할 때 지수화풍 4대하고 4대 조색, 4대가 결합돼서 생긴 거, 이거죠. 덩어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면 물질 얘기죠. 근데 요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야. 한 가지는 거친 단식이 있대. 그러니까 덩어리진 자량 중에 거친 게 있대. 그건 뭐냐 하면 재밌어요. 어쨌든 몸과 마음이, 식과 명색이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려면 뭐 많은 이야기를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어가지고 몸은 유지를 해줘야 되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량이야. 거친 덩어리진 자량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야. 그러면 이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몸이 생겨나는 거지. 몸이 유지되는 거지. 그런가 하면 물질 영역, 덩어리진 것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안으로 색을 이렇게 감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죠? 그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현 미촉을 주목하면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감각하면, 즉 인식작용을 하면 거기서 대상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식이 생겨나죠. 요것도 뭐냐 하면 우리 삶이, 이런 중생으로의 삶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붓다라고 설명되는 내가 지금 6내입초, 6외입초의 관계로 대응해가지고 대상을 주목해서 받아들여서 식을 만드는, 요거 없이는 우리 삶이
설명될 수 없죠. 전개될 수 없죠. 이때 요 자의 해가지고 받아들인다라는 요게 뭐예요? 색성향 및 촉의 영역은 바로 4대 소죠. 지수화풍이 결합된 상태로 있는 대상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의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식을 만들거든.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의 해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 1차 인식하는 그걸 말해요. 자, 그러면 거친 덩어리진 음식, 우리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몸을 유지한다, 몸을 만드는 거죠. 미세한 음식,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은 뭘 만드나요? 새끼 젖은 식을 만들죠. 이게 자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는 게 뭐예요? 무언가를 유지시켜준다, 도와준다, 어떠한 것이 생겨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덩어리진 자량은 몸을 유지한다, 몸을 생겨나게 해주고,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은 새끼 젖은 식이라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다가 아하라, 식이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떤 영역에 있냐? 중생의 영역에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촉식이라는 게 이제 이어서 나와요. 촉식이 뭐냐 하면 3사화합 촉이거든? 3사화합 촉하면 뭐가 생겨요? 수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지. 근데 이 수라는 결과물도 중생의 영역에 있다. 가래 때문에. 그런 걸로 3사화합 촉을 해가지고 수를 만들어내는 요것도 우리 삶의 과정에서 수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라고 해서 아하라라고 촉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사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뭔가요?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 부분을 말하거든. 그러면 그거는 취 중에 오염된 거야. 그러면 이 취가 그러니까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만들죠? 식을 머물게 하는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만호상제했다나 아하라 의사식이라고 하는 것도 식을 머물게 한다. 또 한면으로는 상을 잠재시킨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그러나 가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요 행위의 영역에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 요거를 만호 삼재했다나 요걸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의사식이고. 그런가 하면 식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 식이라는 게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자, 일단 새끼 젖은 식이 삶의 과정 통해 가지고 의사식에 의해서 머물잖아. 그러면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쌓이면 명색이 출현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 상태인 유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은 이 몸과 함께하는 시간의 과정에서는 사실은 붓다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하나 태어나고 식이라고 하는 거 삶의 과정에서 식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요 과정은 그대로 식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를 만드는 거야. 그 존재를 만든다라고 할 때 붓다의 그러니까 붓다라는 이 존재의 삶에 유지가 되는 거고 죽으면 태어나는 거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이건 읽어본 거지만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그러니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네 가지 식이 제시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러나 개괄적인 얘기로만 보면 바로 이런 메커니즘 상에서 그러니까 이 몸과 관련한 인식과 관련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거친 덩어리진 음식,
식을 새끼치는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술을 만드는 촉식, 그러니까 식을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사식, 머문 식이 더해져서 식온을 증장시키고 그러면 명색이 출현해서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 식식. 이런 개념이 명확해지죠. 하여간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것이 가래의 영향을 받아 있으면 그 상태를 아하라, 자량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의 그것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되어진 것으로의 중생을 유지시켜주고 존재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게 사식 네 가지 자량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죠. 사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그 아하라의 용례 경전들 그게 이제 다 모여져 가지고 오늘 제가 이런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오늘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게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보고 그 용례 경전들을 쭉 좀 읽어가면서 의미를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그래도 시간을 거의 맞췄네. 사실 참 어려운 교리예요. 이해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아니고는 안 풀어지는 거야. 그지? 단계에 그냥 딱 대입만 시켜. 그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문자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진짜 그야말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